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5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천국의 말씀, 진주와 같은 감추인 그 보화, 그러한 보화를 발견했을 때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과 보화를 사는 그 하늘의 비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44절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은 할 때 이 천국을 비유하신 것은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 복음.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은 마치 이 밭에, 이 밭이라는 것은 세상 밭을 얘기하는 게 세상 밭. 세상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거예요. 이 감추인 보화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을 비유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그럼 우리가 자꾸 예수님 이름만 생각하는데 그 예수님의 자체는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부활시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부활을 일으키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에 오셨을 때 이 세상 밭에서 이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들, 이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참으로 놀라운 하늘의 비밀이 다 감춰져 있는데, 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45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또 천국을 얘기하시는데 그 천국의 그 비유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비유를 극히 값진 진주로 비유하는 거예요. 진주. 자, 그래서 이 진주 하나를 만나게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전하신 천국 복음, 이 진리의 복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자,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만난 자들은 반드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았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처분해서 생명을 들여서 예수님을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이 천국 복음, 진리의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 내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은 내 안에 가지고 있던 육적인 몸을 다 벗겨졌다는 얘기예요. 육적인 몸이 다 벗겨지니까 내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던 내가 영의 소욕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영을 쫓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영을 쫓아가게 됨으로써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진주를 사게 된다는 거예요. 진주. 그 진주를 사게 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는데 그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임재하게 된다는 것은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처소로 세워지게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이지 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좋은 진주를 사는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그 얘기는 이 땅의 삶이 육적인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내가 영적인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그 얘기는 내가 옮겨지고 싶어서 옮겨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살리시니의 영,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함으로써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계속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과 진주를 산 자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 거예요. 위에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 이름을 위해서 내가 가진 소유, 집, 형제, 부모, 자식, 또 가지고 있는 전토, 이런 것을 버리는 자를 얘기해요. 버리는 자, 다 버리는 자. 이것을 또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내 부모도 다 버려버리고 내 형제 다 버려버리고 내 재산 다 팔아가지고 다 갖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쫓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 형제와 부모, 자식을, 전토를 다 버린다는 것은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가했을 때 마리아와 예수님의 또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님, 지금 마리아하고 형제들이 예수님 찾으러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부모와 내 형제가 누구냐? 하늘에 있는 내 형제와 내 부모가 내 형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비유를 잘못 판단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마리아, 자신을 낳아준 마리아 부모도 못 알아보고 자기 형제들도 못 알아보는 그런 분인가?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난 자들이 예수님의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낳아준 마리아도 나중에 예수님의 몸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는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도.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의 그 영적인 비유하고 이 땅의 그 비유를 우리가 잘못 판단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전부 다 어그러져 버려요.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전투와 모든 걸 버리게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 육적인 삶의 소욕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는 내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으로 변화될 때 버린 것의 여러 배를 받게 되고 또 영생을 상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 그 영생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그러면 무엇을 여러 배로 받게 됩니까? 예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렸다면 무엇을 여러 배로 받게 됩니까? 이 여러 배로 받게 된다는 것은, 자,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요, 물질을 허락하셨는데, 이 땅에 화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모든 그 소유를 다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땅 세상 왕의 소유물인 가이사의 것도 있다는 거예요. 가이사는 세상 왕을 얘기해요. 세상 왕. 세상 왕의 물질도 있는데 하나님의 물질도 있고, 이 세상 왕과 하나님의 물질이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질은 가이사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 여러 배를 예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은, 너희가 내가 전한 이 생명의 양식을 전하게 되면은 모든 이 땅의 소유를 다 맡게 된다. 소유를 맡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택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 의의 열매들을 갖다가 너희들에게 맡기게 되기 때문에 그들이 추수꾼이 되어버려요. 추수꾼.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영광을 받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전도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다는 게 상급. 영생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우편보좌에 앉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룰 후사들이 된다는 거예요. 후사.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없어요. 이 땅에 어떠한 영광보다도, 무슨 이 땅의 그 세상의 최고의 갑부들은 다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죽고 나면. 이들의 영광은 비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그 우편 영광보좌는 영원히 왕노릇하는 왕권의 건설을 갖는 그 보좌. 그 보좌와 우리가 이 땅의 삶의 그하고 어떻게 비교하고 견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인 거예요. 축복. 그래서 예수님이 30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자, 먼저 됐다는 것은 첫 언약으로 제정해진 율법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들. 먼저 됐다 그런 것은 첫 언약으로 이 땅에 제정했을 때 그 첫 언약의 일꾼, 율법의 일꾼들, 그 종들인데, 그 종들은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그럼 나중된 자는 새 언약의 복음은 나중에 나온 거예요. 두 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중된 자라고 얘기해요. 그 새 언약의 복음,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들은 먼저 된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두 번의 재림을 하시는데,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공중재림이 먼저 일어나요. 먼저 재림하실 때. 그러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것은 지상재림할 때 추수되는 종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는 것은, 나중된 것은 복음의 일꾼들은 예수님이 공중재림할 때 먼저 추수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 추수된다는 건 의미는 뭐냐? 먼저 추수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우편 12보좌의 예수님과 함께 연합을 이루는 왕권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룬 후사들이라는 거예요. 후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이 영광은, 종들하고 아들들의 영광은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많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는 것은, 먼저 첫 언약의 율법 아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는 좌편 12보좌에 앉는 제사장의 직분으로 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의의 직분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들은 지상 재림 때 제사장의 직분의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과 우편 12보좌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룰 후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기는 제사장들로 사는 거예요. 영원히 종의 신분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들을 다스리는 신분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8절, 바로 이 앞에 28절에는 예수님이 나를 쫓는 너희들, 복음의 아들들, 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편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과 함께 왕권 상속을 받는 자들의 말, 상속을 받는 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 신분 종들을 영원히 다스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 이 엄청난 축복, 이거는 이 땅의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이제 이 땅에 돌아가게 되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곳에서 우리의 신분이 확정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그래서 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바깥 그 진주를 사는 자들은 바로 이 축복을 받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후사들이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남겨둔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이 땅에서는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들이 되며 이들이 의의 직분의 사명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은 자꾸 지금 예수님이 이 천국의 비유를 하실 때 우리는 자꾸 이 땅에서 무엇을 내 것을 다 팔아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이 진리 성령 안에 가면 예수님이 주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 사명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와 그 밭을 사는 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에 참으로 놀라운 그 하늘의 비밀이 그 안에 담아놨어요. 예수님이. 자,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그때서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마지막 6월절 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주간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요. 자, 내가 이제 지금 헤롯 성전에 잘 섬기고 있는 장로들과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 율법학자들, 이들을 통해서 내가 고난을 받게 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세요.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내가 제3일이 되면은 살아나게 될 것을 얘기해. 부활을 얘기하세요. 부활. 그러니까 제3일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얘기하실 때 모세에게 7절기, 여호와의 7절기를 제정해 주신 절기에 대한 그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6월절 날 이제 모든 그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내가 죽임을 당하고 나면 초실절이 제3일 되면 내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부활의 천년명으로 살아나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그걸 가만히 듣다가, 지금 이때는 언제예요? 시기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3년 반이 다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 이제 그 3년 반 동안 기적과 표적과 모든 천국의 비유의 말씀을 다 했는데,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듣고 마지막 그 모든 그 공생의 기간의 결정체가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초실절에 부활할 거다, 이 얘기하신 거예요. 구원의 길을 얘기하신 구원의 길.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많은 말씀을 3년 반 동안 듣고는 이게 무슨 얘기 하시는 거야? 못 알아듣는 거야. 왜요? 아직 보혜사 성령이 임하는 오순절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도 그 뜻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던지시는 것은 너희가 보혜사 성령을 받게 되면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딱 하니까 베드로가, 그걸 딱 수제자 베드로가 듣더니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간청해요.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이 일이 결코 예수님께 미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왜 죽어요? 죽지 마세요.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예수님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거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이제 이 땅에서 통치하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 밑에서 이 예수님 왕을 모시고 이 땅에서도 부욕해 살 것을 생각하면서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실컷 따라다니고 나니까 이제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죽는데, 저 제사장들하고 대제사장들하고 장로들하고 그들에게 나를 죽이게 되고 내가 3일에 살아날 것을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 안에 있었던 베드로의 생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생각이. 베드로를 사랑하는 수제자인데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수제자로 세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사단이라고 그래요. 베드로한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거예요. 왜요? 왜 베드로가 사단이 됐어요? 베드로는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7 귀신이 그 안에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 베드로 안에는 사단이 아니고 귀신들이 우글우글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베드로 안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베드로 안에 임하지 않았고, 성령이 베드로 안에 있는 모든 귀신들을 결박해서 쫓아야 되는데 그 오순절날이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땅의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절대로 돌아가시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면서, 베드로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이렇게 꾸짖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미워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 안에 있는 그 귀신을 향해서 예수님이 꾸짖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꾸짖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온다는 것은 너도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는 길을 오려면은 얘기하는 거야. 너도 유월절에 나같이 죽고 소실절에 부활하는 이삭의 첫 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의 첫 단. 요셉의 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단.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이 되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라니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나를 부인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부인한다면 거짓말하는 게 거짓말. 우리는요,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결심을 했다가도 바뀌어버려요. 사람 생각은. 마음이 바뀌고, 물질에 따라 바뀌고, 자기의 그 신념에 따라 바뀌고, 자기의 이익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전부 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부인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인치심, 육적인 몸을 벗는 그리스도 할례를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육적인 할례를 받으려면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야 되고,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면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다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다 알기 때문에 내 안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전. 예수님의 몸과 같은. 그런 성전이 되어야지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의의 직분자로 화목제물로 오셨어도 우리의 육신과 똑같이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부딪히면 아프시고 또 잡수셔야 되고 대소변도 다 보셔야 되고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역시도 자기를 육신의 몸을 있기 때문에 부인하지 못해.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있고 성령의 한량없는 기름 부으심이 있고 새 언약의 말씀이 가득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야. 그게 갈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이니까 십자가의 길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도 나같이 오려면은
너희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 나를 쫓아와야 되는데 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린다는 뜻은 내가 율법 아래서 아무리 죄를 회개하고 아무리 짐승의 피를 갖고 회개하고 내가 구원받으려고 내가 영생 살려고 해도 내 목숨은 멸망당해 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제사 지내도. 지금 이 땅에서 율법 안에서 아무리 새벽 제단 쌓고 제사하고 회개하고 별짓을 다 해도 그리스도의 할례,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비밀을 모른다면은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영생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내가 아무리 회개하고 헌물을 하고 봉사하고 금식도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구원을 못 받습니까? 이렇게까지 내가 했는데 내 희생을 하고 그것은 너의 희생에 네 의에 따라 희생인 거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진리의 성령 안에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지 않고서는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자 싶어서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돌아서면 변하는 게 사람이에요. 돌아서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돌아서면 자기를 합리화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으로서는 자기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예수의 이름은 예수님이 전해주신 영생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알아야 내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행위로 죄를 사함 받는 것이 아니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기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려면 성령이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지 않고서는 우리가 영생으로 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아까 말씀하셨죠? 그 밭과 진주를 살리면 내 소유를 다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예요? 내 모든 육적인 몸이 다 벗겨지면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는 성전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내 모든 육적인 것을 다 벗겨져야 돼요.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 목숨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내 육적인 것을 벗게 되면은 영생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육적인 소욕에서 영생의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구하고 두들기고 찾으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악한 자로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 아버지 하나님 천부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 성령이 바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일곱 귀신들을 그 성령께서 다 결박해서 내 안에 세상의 것을 다 벗어버리고 내 안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 자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의의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의의 직분자. 그 자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전하신 천국복을 모든 민족에 증거하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하시면서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참 예수님의 말씀은 이 지혜의 말씀이에요. 자, 이 사람이 온 천하를 얻었어요. 진시황이라든지 애굽의 그 바로왕이라든지 그 피라미드를 세우고 그들은 불로초를 먹고 하는 것은 천하의 모든 세상의 권력을 다 잡고 영생을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그 왕들은 엄청난 그거 다 가졌지만 죽음 앞에서 무너져 버리는 게 죽음 앞에서 나이 들으니까 죽음이니까 다 놔야 돼. 이게 전부 다 가졌대. 세상 것 다 놔야 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온 천하를 네가 왕이 돼서 얻었어도 네가 죽고 나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그냥 한 줌의 흙밖에 안 된다. 한 줌의 흙. 네가 죽으면. 자, 이 얘기를 하세요. 하시면서 그렇다면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내가 돈을 주고 내 목숨 영생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어떤 행위로 아니면 내가 무슨 어떤 그 도덕적인 관념에서 또 신앙인으로서 또 내 삶에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이런 삶을 살면서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내 목숨을 바꾸겠냐면 바꿀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쫓아올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못 쫓아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할례, 육적인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지 않고서는 자기를 부인할 수 없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수 없다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갈 수 있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영생의 부활을 일으키는 천국의 비밀한 창세전에 감춘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을 소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소유하는 자가 되면 내 자신이 부인하려고 부인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 작은 예수의 삶이 돼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자,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우편 영광 보좌에 앉는 후사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27절에 더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자, 예수님이 지금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걸 얘기하시고 지금 27절에는 재림하실 때를 얘기해요. 재림하실 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자, 재림하실 때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게 되는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여기에 섰는 사람들 중에 지금 그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제자들 중에 너희들이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 예수님이 6월절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도 전이에요. 돌아가시기도 전이고 예수님이 내가 이제 죽는데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얘기하시고 27절에는 내가 천사들과 함께 재림할 때 각 사람들의 행한 대로 갚게 되는데 너희들 중에 너희들 죽기 전에 그 인자가 재림할 때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때는 그 2000년 전이고 또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아, 그때 있었던 제자들은 다 죽었잖아요. 지금 그때 2000년 전에 있던 제자가 살아있는 제자가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18절에서 23절의 말씀에 예수님은 다 증거해 놓고 가셨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 띄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젊었을 때 힘이 있고 원기 있을 때는 막 돌아다니고 네 마음대로 그냥 막 주의 일을 한다고 그러고 쫓아다니고 네가 성경 복음 전한다고 쫓아다니지만 네가 이제 나이 들어서 늙어서 되면은 남이 내게 띠 띄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는 거야. 네가 네 뜻대로 가지 않고 다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는데 이 말씀을 딱 하니까 베드로가 그걸 딱 알아들었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딱 알아듣고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십니다. 베드로가 이거 순교하는 걸 얘기하는구나 이게 딱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얘기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거 순교하는 걸 어떤 죽음을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그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얘기하는구나. 그리고는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해 베드로한테. 베드로가 지금 갑자기 오 마이 갓 갑자기 베드로는 뭐예요? 너는 내가 지금 가는 길에 바로 나를 따라와서 순교해야 된다. 순교. 이 얘기를 딱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을 얘기해요. 사랑하는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런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고 또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니까 이렇게 묻는 자 이 사도 요한을 예수님이 사랑했어요. 자 주여 자기는 순교당하는 거 예수님이 오라 그랬는데 자 이 지금 왕권을 볼 자가 있는 자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되는지 베드로가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내가 올 때까지 그 사도 요한을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베드로야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날 그냥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이 지금 말씀을 직역해 풀면은 그러면 지금 요 말씀 안에 사도 요한은 순교당하지 않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올 때까지라는 거 아까 그랬죠?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 그랬죠? 볼 자가 있다가 그러니까 그 볼 자는 사도 요한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딱 그 말을 듣더니 마음에 상함이 왔어요. 그러니까 23절 이렇게 해요.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베드로가 나와서 야 사도 요한은 안 죽는데 죽지 아니하겠대. 그러니까
베드로가 형제들한테 나가서 저 사도 요한은 안 죽는데 하니까 예수님이 그가 안 죽는다는 게 아니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너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 얘기는 왜 얘기를 하셨냐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시는 것을 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해야 될 자가 사도 요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요한.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비밀한 그리스도의 계시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줘요. AD 68년경에 거의 그 제자들이 베드로 또 바울이 다 순교당해요. 전부 순교당하는데 사도 요한만은 AD 95년, 그가 95세, 거의 뭐 나이가 많은 나이가 돼서도 밤모섬으로 유배대 갔다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비밀한 재림의 계시를 다 보고 계시록을 기록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예수님이 장차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오시는 것을 기록해가지고 성경에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만은 만왕의 왕 왕권을 가지고 오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을 다 알아버린 거예요. 다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만왕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는 것은 바로 사도 요한이었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오는 그리스도의 비밀한 계시를 다 기록해서 요한계시록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안에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다 기록해놨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다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계시록을 기록해서 남겼는데 2000년 후인 우리가 지금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다 풀어졌기 때문에, 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볼 자가 있다 하는 것은 바로 사도 요한뿐만 아니고 우리를 향해서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사람의 생각으로 그 당시에 내가 100살 살다가 죽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비밀을 아는, 소유하는 자는 예수님이 왕권으로 오는 것을 볼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알파와 오메가를 다 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를 소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볼 줄 모르면 자꾸 그 제한적인 예수님을 보게 돼요. 2000년 전에 하신 그 시대, 그 한정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 성경은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할 때 창세기에 기록했던 그 구속사에 대한 비밀도, 또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오셔서 하셨던 구속사의 비밀과 또 요한계시록에 기록했던 구속사의 비밀이 따지면은 거의 7000년 기간, 6000년이 넘는 기간이 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한 경점이에요. 같은 한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하고 우리의 시간하고는 다른 거예요. 차이가. 이 하나님의 하시는 그 경점인 그 예언적인 계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야 돼요. 그러면 창세전에 감추인 비밀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성하는 그 계시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 오메가의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하는 그 비밀한 하늘의 비밀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2절에 또 19절에서 20절에 얘기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대략 AD 95년경에 기록했다고 그래요. 그가 밤모섬에 있을 때 기록했는데 그 비밀을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기록했는데 그때 이렇게 해준 거예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자, 주의 날에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얘기해. 재림의 날. 그리스도의 계시의 날. 내가 성령의 감동. 이게 지금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2000년 후에 오실 때인데 2000년 전에 지금 사도 요한에게 성령이 감동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거를. 보여줄 때 그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음성. 그래서 예수님이 자, 네가 책을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너가 본 것이 뭐냐면은 그 몸을 돌이켜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보았다는 거예요. 7 금초대. 그래서 7 금초대가 바로 예수님이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7 금초대와 7 별에 대한 비밀을 보여준 거예요. 자, 이 7별과 7 금초대의 비밀이 바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다 여는 천국 열쇠고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완성을 일으키는 천국 열쇠가 바로 7별과 7 금초대예요.
이 비밀이에요. 이걸 열면 계시록은 다 일곱 금초대 얘기하는 거예요. 일곱 금초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의 왕권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게 되면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의 비밀을 우리가 다 소유하게 되고 알게 되고 이것을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바로 마지막 때 의의 직분의 사명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성령의 약속을 받은 빛의 자녀들이고 마지막 때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증거했던 것은 바로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에 대한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일곱 금초대와 일곱 별 안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증거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이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에 대한 비밀을 모두 열어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